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스카펙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인생은 복잡한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이 진행이 되거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의 수도 이름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부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약탈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들에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19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19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19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구글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는 500마일,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바그다드까지, 그 바벨론의 수도까지 가면 약 1100km가 됩니다. 여러분, 1100km라 그러면요, 남한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1100km를 걸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달에서 4달 걸리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조각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는 체인이 묶여 있고 뜨거운 중동의 햇빛을 받으면서 3달과 4달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시작인 것이죠. 노예로 채찍을 맞아가며 끌려가는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를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적국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혹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이방의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우리의 거룩한 기물이
그 못한 이방인의 신전에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회의와 절망감에 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되면 하는 이야기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절대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왼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좋은 예고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이 채찍을 맞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세우기 위하여 그를 인도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하면 다니엘처럼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회의와 절망감이 감싸고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왼손은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지 않은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인생에서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왼손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거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인생을 통하여 예상하지 못한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는 여기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택한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루었던 꿈들이 무너졌습니다. 나에게 안전을 주었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밝은 미래를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미래는 없어지고 참담한 현실이 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주제는 나입니다. 나. 주제가 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의 주어는 하나님인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말하는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현실이 나를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 현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어렵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존 비비어는 은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다. 그 근거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신실하시고 좋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를 역대상 6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면서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내 손과 발에는 이 쇠사슬이 묶여 있고 채찍을 맞고 세상에서 힘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유대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자신을 노예로 만든 그 느부갓네살 왕,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족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가는 그 사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유대 민족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나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my servant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요, 선지자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베드라는, 여기서 내 종이라는 그 단어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 내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야욕을 위하여 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한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유대 민족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용한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수를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 내 인생에서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에서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내 인생에서 꿈에서라도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사람들이 노예로 바빌론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힘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간절히 간구를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수와 목사가 동시에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택시 운전사가 나오는 걸 보고 막 다가서, 야,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툭툭 쳐주면서 아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목사가 딱 보더니, 예수님께서 저 택시 운전사에게 저렇게 잘해준다면 나는 큰 상급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목사를 보더니, 너 왔냐? 넌 절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분이 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나지도 않고 저를 보십시오. 저는 평생에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귀히 여기고 나는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 택시 운전수는 성도를 태울 때마다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에게 기도를 했다. 근데 너는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졸았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상급을 더 줘야 되느냐? 여러분, 제 설교에 졸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는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왼수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왼수를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왼수를 사랑하세요. 왼수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왼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 씨앗이 나를 만들어 가고 내 주위를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허드슨 텔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계속 듣기 원하셔서 나를 계속 가난하게 두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요, 그것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계속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나를 그냥 가난 속에 두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가난을 없어지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가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이곳까지 왔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위치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리고레 목사님의 꿈꾸는 인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될 때다. 막다른 골목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다. 당신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구출로 통하는 관문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골목이기에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지만 막다른 골목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현재 위치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있도록 이것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기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나의 생각과 생각이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위치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세워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인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을 섬기기 전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열심을 내어서 갈대아 사람의 말과 학문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본분의 자세는 유지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다른 유대의 소년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동일하게 갈대아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됐고 갈대아의 문화에 동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의 본분의 자세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문화에 동화를 하고 갈대아 언어를 배웠지만 유대인의 본분의 자세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살고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타락하니까 타락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타락하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니엘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어진 현실에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아마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가 뛰어났을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실력을 키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주어진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2절로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이 바빌론 왕을 섬기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런 것이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말을 맡겼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리는 그 어려움은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점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시점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이고 채찍을 맞으면서 유대 땅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절망을 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하면서 걸어가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준비한 축복이 시작되는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바빌론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서 잘 지내다가 죽었다면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요,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았다면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분기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내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상처가 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